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1장 19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함께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호렙산을 떠나 너희가 보았던 그 크고 두려운 광야를 지나 아모리 족속의 산지 길로 가데스 바네아에 이른 때에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 한즉 내가 그 말을 좋게 여겨 너희 중 각 지파에 산 사람씩 12를 택하매 그 땅의 열매를 손에 가지고 우리에게로 돌아와서 우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땅이 좋더라 하였느니라.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셨도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신이라. 아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네. 성도님들께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십니까? 할렐루야. 네, 좋습니다. 이렇게 대답이 잘 나올 줄이야. 감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대답에 조금 유념하시고 유의해야 될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선하신 뜻을 따라서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죠.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고 또한 대부분 우리가 보거나 들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딱 완성되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가 쫙 하고 생겨나게 됩니다. 거기다 더해서 우리의 인생길을 살아가다가 하나님을 때때로 경험하는 경험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그 신뢰는 한층 더 단단해질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분명 하나님의 약속, 언약을 신뢰하고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모든 것을 이겨낼 수 없다는 사실에 인정하기도 합니다. 이론상은 가능하지만 실제로는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는 분명 우리의 믿음의 고백과는 모순되는 우리의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가 일상 속에서 세상 속에서 담대하게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능히 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언약을 그 약속을 신뢰합니다 라고 하면서도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는 사실은 하나님보다 더 두려운 것들이 때때로 우리에게 닥쳐올 때에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신뢰로
다 떨쳐버리지 못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들은 왜 계속해서 일어나는 걸까요? 우리는 분명 믿는다고 이야기했는데 말이죠. 그것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관계가 단단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조금 장성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멀리 갈 것도 없이 오늘의 말씀 속에서 그 예가, 구체적인 예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정탐꾼을 보내기로 합니다. 그리고 그 정탐을 한 후에 사람들이 돌아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가나안 땅은 분명 좋은 땅이지만 하면서 신세 한탄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27절에 나오는 것이죠. 장막 중에서 원망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심으로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 땅에 인도하여 내셨도다. 자, 여기에 하나님의 의도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해석을 했나요? 하나님은 이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선택했고 내가 너희를 구원하고 이끌어내어 내 백성, 내 나라로 그 가운데 우뚝 서게 할 것이다 라는 목적의식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려고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뜻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미워하시기에, 여호와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데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넘겨 멸하시려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셨다. 아니요, 그들을 오히려 멸하고 그들 가운데서 그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뚝 서게 하시기 위해서 이끌어내셨는데요,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맞지 않는, 어디서도 발견할 수 없는 그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해석합니다. 이러한 상황은 사실은 출애굽기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죠. 그들이 고되고 지칠 때마다 원망을 하면서 끊임없이 모세에게 하나님을 향한 원망의 소리를 토해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자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내가 너희들을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할 때 손수 그들을 치려고 했는데 너희들이 이렇게 반응하니까 너희들은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너희 자손들만 들어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자 백성들이 아차 싶은 거죠. 아 맞다, 그랬었지, 죄송합니다, 제가 그냥 그러면 지금 바로 올라가겠습니다 하고 사람들을 모아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가려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모세가 이야기하죠. 늦었다고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사 다른 길을 예비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정작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또 듣질 않아요. 그러고 아니야,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실 거야 하면서 가나안 땅으로 쳐들어갑니다. 그러자 가나안 땅에서부터 점점 패하고 밀려나서 하마도 어기까지 끝까지 밀려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승리로 이끄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처참하게 패배하고 후퇴하였고 다시금 광야로 돌아 나올 수밖에 없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 다시금 광야 길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험하는 훈련, 그것이 광야 길에서의 훈련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신데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대비되도록 사람이 신실하지 못한 것이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그 약속을 언제나 그들에게 알려주셨고 보여주셨으며 행하셨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들었고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스스로 그 신실한 약속을 깨어버리는 사람의 연약함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사탄도 사실은 성경에 등장할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건드리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이미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에 사탄은 그 어떤 것도 관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관여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마음을 조금씩 조정하는 것이죠. 강압적으로 조정하는 게 아니라 무언가 건덕지들을 던져서 흔들어 놓는 것입니다. 원래는 우리 인간의 태초의 상태 때 우리의 본능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을 찾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볼 수 있죠. 그들은 언제나 하나님을 찾았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지했으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버틸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충분히 의지할 수 있도록 도우신 반면에 그들 스스로도 무언가 할 수 있고 그 뜻에 따라서 또 움직여 주셨던 분입니다. 그러니까 상호 그 밀접한 신뢰 관계와 상호 관계가 굉장히 끈끈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게 본래 우리의 본능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그런데 사탄이 와서 했던 것은 우리 속에 있는 욕망이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것을 일순간 넘어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욕망이 우리의 본능이 되도록 하는 것이죠. 그래서 타락한 사람의 본능은 무엇이냐면 욕망을 따르는 겁니다. 흔히 신약 성경의 육을 따르게 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을 다시금 변화시키시고자 하십니다. 무엇으로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고자 하는 본능을 일깨워 주는 겁니다. 무엇으로 일깨워 주냐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언약을 통해서 그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계속해서 경험시켜 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신뢰하게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언약에 신뢰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광야길의 여정입니다. 이러한 연약한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광야의 훈련을 통해서 변화시키는데 계속해서 이 변화의 과정 속에 나타나는 방법은요, 두 가지로 일단락됩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백성들이 하나님께 간구를 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시는 모습입니다. 하나님 목마릅니다. 물을 주시고요. 배고픕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요. 춥습니다. 불기둥을 주시고요. 덥습니다. 구름기둥을 주시고요. 어디로 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구름으로 나아가시면 백성들이 그것을 뒤따라갑니다. 하나님의 구름이 멈추면 백성들도 멈춥니다. 그러니까 선 하나님 후 이스라엘, 계속해서 선행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자, 이것을 어디서 또 발견할 수 있냐면, 이런 모습을 어디서 발견할 수 있냐면 이 신약 시대 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역을 하면서 돌아다니실 때 바리새인들이 와서 예수님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예수님, 표적을 먼저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예수님, 표적을 우리에게 조금 알려주시고 보여주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내가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냥 그분의 사역을 계속해서 행하십니다. 그 표적이 선행되는 것이 광야 땅입니다. 계속해서 하나님의 선행하심으로 표적이 나타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표적을 바라보고 나아가고 걸어갑니다. 그러자 그때마다 시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알게 된 것이죠. 이로써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신 언약이 얼마나 고귀한 것이고 거룩한 것이고 또 하나님은 그 언약에 대해서 얼마나 신실하신지에 대해 뼈저리게 알게 됩니다. 그런데요, 어느 순간 어느 기점을 통해 이러한 이 언약의 신실성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달라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게 어떤 포인트냐면 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고자 하는 때의 포인트입니다. 이때는요, 하나님의 방법이 달라집니다. 이전에 광야에서는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표적을 보이시면 그것을 뒤따라가는 모습을 보임으로써 그 신실하심을 확인하게 하셨다고요. 그러나 여기에서 확인할 수 없는 것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신실함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실함을 눈에 보이게 확인할 수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것이죠. 저기 뒤에 보면은 제가 10만 원짜리 2개를 놔뒀습니다. 가실 때 찾아가세요. 하면은 뒤에 가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우리는 그것을 신뢰할 수 없고 제가 또 그런 이야기를 반복했을 때 당연히 그거 그냥 농담이겠지 하고 넘어가겠죠. 그러나 제가 그 10만 원을 계속해서 놨을 때 한 번 더 저기에 10만 원짜리 2장을 제가 놔뒀으니까 가실 때 찾아가세요 라고 한다면 누구나 다 제일 먼저 달려가서 그것을 집어들려고 하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늘 10만 원을 놔두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신뢰할 수 있고 언제나 그것을 찾아갈 수 있게 하셨던 거예요. 그러나 이번에는 가나안 땅으로 입성하게 할 때에는 하나님께서 무엇을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일단 저기로 가라고 하는 거예요. 먼저 선행하시는 모습을 분명히 보여주셨었는데 이제는 그렇게 하시지 않는 거예요. 가장 잘 나타나는 증거가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홍해 앞에 섰을 때 있잖아요. 그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모세가 지팡이 이렇게 들자 밤새도록 물이 이렇게 갈라져요. 다 갈라지고 땅이 드러나죠.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넙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행으로 보여주시고 그 길을 따라 건넌 것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요, 여호수아서를 보면 이 제사장들이 쭉 행렬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야 되는데 요단강이 갈라지지 않습니다. 마침 그때는 수확의 때여서 수확의 때면은 언제나 요단강이 조금 넘칩니다. 물론 그 길을 건너는데 유속이 좀 빠르긴 하지만 허리에서 가슴 사이 정도밖에 오지 않습니다. 충분히 건널 수 있는 거리예요. 그런데 이 범람을 할 때면 언제나 그 유속이 배가 되어서 굉장히 위험하고 사람이 떠밀려 내려가서 충분히 목숨을 잃을 수 있을 만한 상황 가운데 놓여집니다. 바로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길을 건너가라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유속은 여전히 빠르고요. 그 물은 전혀 줄어들지 않았습니다. 언제 줄어들까요? 제사장의 발이 잠길 때 그 유속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걸어 나가서 가장 앞에 있는 행렬입니다. 그들이 그 요단강 한 중간쯤 갔을 때 그때 비로소 마른 땅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달라졌다는 것을 느낄 수 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확인하고 계십니까?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표적과 환경과 여러 가지 상황들을 의지해서 따라왔는지 아니면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의지해서 따라왔는지를 확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동안에 계속해서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의 이 모습이 마치 어린아이를 부모가 잘 타이르고 보듬으면서 이끌어주는 것처럼 보여졌다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는 때 그들의 모습은요 무엇이었냐면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가 스스로 걸어나가고 전진해 나가는 모습을 보이는 겁니다. 이것은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것들을 던져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자기들끼리 살았잖아요. 광야 속에서 하나님의 그 경험을 계속해서 임재를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소통하면서 살았어요. 그 어떤 방해도 받지 않고요. 그러나 이제 나아갈 그 가나안 땅에는요 새로운 세상입니다. 나보다 훨씬 더 세 보이는 사람도 있고 훨씬 더 다양한 문화와 여러 가지 발전된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즐비한 그곳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곳에서 살아내기 위해서는 어떤 환경과 어떤 상황에 적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야 됐던 겁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먼저 나아가는 그 신뢰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안에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끼리 함께 화합하고 함께 이야기하고 함께 하나님을 향한 그 신앙을 나누면요 풍성하죠. 그러나 우리의 일상 속에서 그 모습이 자주 드러나지 않는 것은 우리가 그 일상 속에서 이러한 교회 안에서의 태도를 유지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여러 가지 방해 속에서 견뎌내지 못하고 후퇴해버리기 때문이에요. 정탐을 하고 지레 겁먹어서 뒷걸음질 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삶 속에서 여전히 하나님보다 두려운 것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동행으로 만족스럽지 못한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훈련시키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훈련은 우리의 삶 속에서 고통으로 많이 다가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탐이라는 이 시험과 훈련과 고통 속에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린 무섭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못합니다.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왜 우리한테 이러십니까? 그동안 열심히 하나님을 따라서 여기까지 왔건만 왜 이제 와서 또 우리한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말하는 거죠. 왠지 우리 일상 속에서 나타나는 기도와 약간 비슷하죠. 계속해서 똑같은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출애굽을 시작하셨을 때와 가나안 입성을 앞둔 그때의 이 백성들의 기도가 똑같다는 겁니다. 훈련의 기간은 있었지만 훈련이 되지 않은 것입니다. 왜 훈련이 되지 않았을까요? 하나님 분명 훈련시키셨는데, 왜냐하면 그것은 그들에게 훈련이 아니라 단지 고통으로 인식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훈련의 그 기간과 상황과 환경들을 훈련이라 인식하지 못하고 고통이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이런 기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 이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주십시오. 주님, 이 고통에서 떠나게 해주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훈련의 기간, 광야의 기간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걸 인식할 수 있다면 우리의 기도는 바뀌는 겁니다. 주님, 이 훈련의 이 여정을 내가 능히 지날 수 있게 힘 주십시오. 주님께서 허락하신 이 환경과 이 상황 속에서 내가 담대히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힘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막 알 수 없는 힘이 우리에게 충전돼서 이렇게 되는 게 아니죠. 그렇게 기도하고 발을 내딛는 겁니다. 제사장들이 상상을 해보죠. 제사장들이 그 유속이 빠른 요단강을 건널 때 담대하게 탁탁탁 이렇게 건넜을까요? 제가 만약 제사장이라면 저는 그렇게 건너지 못했을 거예요. 아마 후들후들 떨면서, 다리를 떨면서 일단은 발등까지만 한번 적셔볼까 하면서 이렇게 적셔보고, 좀 발목까지 한번 해볼까 이러면서 점점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후들후들 떨면서 천천히 나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모습이 어떠하든 간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순간 능력을 행하시는 거예요. 일을 하시는 겁니다. 그럼으로써 요단강이 갈라지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걸음걸이는 어떨까요? 또다시 그 요단강을 만났을 때에는요, 조금은 덜 떨 수 있지 않을까요? 왜냐하면 그 전에 충분히 그것에 대해서 경험시켜 주셨으니까요. 그럼 강이 아니라 만약에 바다를 마주했다면요, 그래도 좀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 바다를 건넌 뒤에 큰 성을 만났을 때는요, 그때에도 능히 할 수 있을 겁니다. 처음에는 후들후들 떨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나아가겠지만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기로 계속해서 쌓여간다면, 그 신뢰관계가 두터워지고 단단해진다면 우리의 걸음걸이는 훨씬 더 평온해질 것이고 담대해질 것입니다. 더불어 바울의 이야기처럼 다른 박질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조심조심 살피며 걸어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해서 달려갔던 바울처럼 우리도 달려갈 수 있을 겁니다. 바울은 끝까지 자신의 삶을 내던지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의 삶이 끝이 나는 그 순간까지 내가 나의 삶을 전제로서 올려드리겠다. 전제는 제사의 마지막이 다다를 때쯤, 그 제사의 불이 꺼질 때 기름으로 부었을 때 부어주는 그런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즉 전제는 기름을 들이붓는 것이 전제입니다. 남은 제물들이 끝까지 다 잘 탈 수 있도록, 불이 꺼지지 않도록 다 부어버리는 것이죠. 바울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바울의 이 고백이 우리에게 조금은 감동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여주셨던 그 신뢰의 모습이 우리에게 깊은 감사의 제목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계속해서 다져졌던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일하심이 우리의 삶의 신뢰관계를 끊임없이 단단하게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지 않고 장성한 신앙 가운데, 그 길 가운데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행동할 때, 즉 요단강을 미리 먼저 건너는 그 발걸음을 내디딜 때에 우리는 별다른 변화가 없어서 의심하거나 의혹을 품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했는데 그렇게 스펙타클한 일들이 벌어지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에 여러분들의 행동을 바라보고 그에 대한 결과를 집중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저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의 그 행동을 통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단지 그것을 위해서 이 땅 가운데 보내진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믿고 신뢰할 때 우리는 더욱 이 세상과는 구별된 모습으로 변화될 수 있을 겁니다. 이 거룩한 변화가 오늘 우리 기도의 주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제는 우리도 더 이상 우리의 삶을 보장해달라는 기도에 매이지 않길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똑같은 기도를 계속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희들이 배고플 때 먹이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고 무서워할 때 불과 구름으로 인도해내고 전쟁 가운데서 승리하게 했는데 왜 여전히 아직도 너희들의 인생을 향한 나의 사랑을 신뢰하지 못하느냐? 이제는 나의 말을 신뢰함으로 너희들이 먼저 나아갈 수 없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기도가 오늘은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것 모두 주님 때문입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나의 삶이 언젠가 쭉 이어질 것인데 그 언젠가까지 이어질 나의 삶을 이끄시는 분 역시도 하나님이십니다. 이제는 주님, 우리의 삶을 온전히 받아주십시오. 우리의 삶을 단순히 보장해달라는 기도가 아닌 우리의 삶에 보내신 그 하나님의 목적하심을 우리가 깨닫고 행할 수 있도록 담대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을 어린아이에 머물게 하지 마시고 장성하게 하셔서 오직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예수님의 행동을 닮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